칼바르트 신학해설 이제 68강 강독하겠습니다. 부자 275쪽입니다. 따라오기가 이렇게 간단하진 않죠. 서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그냥 받고 잘 안 되는 건 지나가면 됩니다. 저도 여기 바르트 신학의 해설 이 책 읽고 100%다 소화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저자가 에바르트 부슈죠.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대충은 제가 뭐 따라가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어디 있겠네 그런 정도는 알지만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팍팍팍팍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 진도 나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흐름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275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68강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 증언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른 거 밝혀내고 그렇게 하는 게 진리 작업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계 전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근거와 그 방식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결국 진리가 자기를 드러내야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게 계시의 본질이거든요. 궁극적인 진리는 다 계시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건 알죠. 저도 이제 70세 내일 모레인데 20대 청년이 엊그제 같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삶 전체가 비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부분입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 일부를 알고서 내 인생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웃기는 거죠. 그냥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진리가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린다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인식해 가되 그것은 궁극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순간에 그것이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다 살고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죽음에까지 이르러 봐야 그때 가서 내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그래도
때까지는 가봐야 됩니다. 그래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음에 딱 당면에서도 알지 못하는 거니 지금 살아있을 때야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진리의 증인들일 뿐이고 진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우리가 진리의 증인들이죠. 예수는 진리 자체고 예수는 진리의 증언자이면서 동시에 진리였어요. 생명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진리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의 증언자인데 우리는 진리의 담지자로서의 진리 증언자가 아니라 순전히 진리가 드러날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처분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실은 바르티의 사고를 통해 한 번 더 새롭게 조명된다. 진리의 참된 증언들, 즉 참된 말씀들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다시 말해 세속세계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엔 다른 게 좀 오갔습니다. 그만 둬야 되겠습니다. 그게 금방 있다 또 사라졌네.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인생도 잘 모른다 사람도 진리도 우리가 다루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면서 그 연관된 생각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떠올라온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그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삶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토대를 많이 확보하면 되겠거니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걸로 전혀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많은데 거지처럼 사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따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죠. 더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서 진리 혹은 생명, 삶 그런 것에 우리 영혼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공동체가 그 말씀들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땅히 나아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단으로 진리를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은 공동체 안에서 저 유일한 참된 증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주를 대체할 수 없고 단지 보충만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유일한 참된 말씀과 일치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말씀들을 참된 말씀들로 인정해야 한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데 우리 설교 이것도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는다면 그건 참된 말씀이다. 설교도 참된 말씀이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들도 객관적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주관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한 말씀과 최고로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들은 이렇게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이죠. 신학과 설교요. 말씀들은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창조해낸 것이 아니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들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한 인간이 세상의 저 외적인 혹은 저 내적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말씀들을 말할 수 있는지를 명료화할 수도 개념화할 수도 없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마르티의 특징, 신학, 변육학적 그 방법론의 특징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런 말씀들을 인정한다는 거야? 아니야. 때에 따라서 부정도 하고 긍정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만 될 뿐이지 변죽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정반합 부정적으로 들리나 그건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지향이거든요. 그걸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읽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지자의 말도 겉들은 비슷하잖아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참된 선지자의 말은 공동체 안에서 인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인정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잘 살펴야 하는 거죠. 이게 옳다, 저게 그렇다, 이렇게 탁탁 끊어서 말하면 뭐 간단한 속 시원하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것에 대해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한 가지의 근본 이유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세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자기 자신에게도 버려진 새 속성이 없고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새 속성도 없다. 갑자기 새 속성이 나와. 새 속성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말해서 무죄성, 절대성, 절대적인 하나님 부정의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쪽 손으로 귀를 막고 읽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이쪽 귀를 하나 막으니까 제가 발음하는 게 저에게 더 잘 들려요. 이렇게 되면 소리가 바깥으로 흐르는데 양쪽 귀를 막으면 더 잘 들리겠죠. 한쪽 귀만 막아도 울림이 저에게 잘 전달이 돼서 발음하기가 편합니다. 보통 설교할 때나 다른 특강할 때 이럴 때도 이런 방식으로 발음을 하면 듣는 사람도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훈련을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귀를 막고 하니까 소리가 좀 공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읽어보겠어요.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교회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크며 정말로 교회 밖으로도 연장된다는 사실만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새 속성 안에서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들려오는 다른 음성들로부터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독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분을 해야죠. 히틀러가 저 똑바로 얘기하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공동체가 거기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세상으로. 그래서 루터가 미안합니다. 루터가 아니라 바르트.
신문, 짜이퉁도 한쪽 손엔 성경, 한쪽 손엔 짜이퉁 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묘사했어요. 세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더 확실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그만큼 더 낮고 좋다는 거죠. 주의 깊고 믿을 만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다. 자, 손 띄었습니다. 그럼 뭐 더 설명하지 않아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표면상 혹은 실제로 양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다르게 증언하고 싸우며 무엇이 정말로 진리인지 혹은 자칭 진리인지를 묻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제 서로 싸우거든요. 선자들 예레미야하고 또 이름 잊어버렸네.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대적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예레미야를 공부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르트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고백교회에 속한 목사들과 독일 그리스도인들 단체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하는 거죠. 정말 진리인지 자칭 진리인지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레싱의 우화가 있다. 레싱 똑같아 보이는 세 개의 반지 가운데 하나만 진짜 반지인데 반지의 주인들은 각자가 자기 것만 진짜이고 다른 것은 가짜로 여긴다는 우화다. 바르티가 어느 책에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어딘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 우화, 레싱의 우화, 가짜 반지 우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비유 속에서 전제되듯이 진짜 반지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레싱이 한 우화예요. 이 비유 진짜 세 개의 반지 가운데 하나만 진짜 반지인데 반지 주인들은 각자가 자기 것만 진짜이고 다른 것은 가짜로 여긴다는 우화다. 하나만 진짜인데 서로 그렇게 상대방 것을 가짜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전제되듯이 진짜 반지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왜 그럴까요? 바르트는 레싱의 대답을 이렇게 이해했다. 진짜 반지는 분명 존재한다. 그걸 보수 감정사가 와서 말하기 전에는 이게 구분은 안 되는 겁니다. 진짜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구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진짜 반지고 외에 다른 반지들은 진짜가 아니다. 여기서 모든 반지들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그 반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묻는 문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관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리론에서 딜레마죠. 특히 이제 기독교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얘기를 신학자들이 할 수 있잖아요. 목사들은 더 많이 그렇고요. 지금 한국교회 이슈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입장 이런 게 또
다 극과 극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거 어떤 게 진짜 반지입니까? 그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참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반지의 진정성과 관련해서 단순히 그 반지가 우연히 자신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단지 그래서 자신의 반지가 진짜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기에게 우연하게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문제는 오직 성령과 능력의 증거만이 해결할 수 있다. 성령과 능력의 증거, 성령, 진리의 영이고 성령의 능력의 증거, 능력.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증언하도록 해방되었다는 사실은 진리를 증언하도록 해방되었다. 어디 묶이지 않았다는 건데, 도구마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네 편, 내 편 여기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다는 말이겠죠.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똑바른 거 얘기해.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실에 그의 정원 속에서 실제로 인지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 이것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히틀러가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 방식으로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목소리의 음색이나 음향이 주는 신뢰성 안에서만이 아니라 말빨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사실에서 외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증언을 받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각각 경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특별하게 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활동이시죠. 여기 말 사역, 이게 영어로 하면 work입니다. W-O-R-K. 독일어로는 이제 베르크라고 합니다. 역사하심. 보통 우리 역사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말씀의 증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각각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삶 속에서 각각 경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거 많은 얘기인데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 위선이죠. 전쟁에 막 휩쓸려 가서 히틀러의 강연에 감동받아서 막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 경험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착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진리라고 증언하는 거야.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 이걸 우리 목사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기의 설교가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 자체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받아낸다고 해서 그게 참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자신의 원천을 인간 안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당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죠. 그렇게 진리를 인식하고 말하는 것, 진리 그 자체를 확정하고 진리로부터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생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간의 능력과 속성에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진리는 본래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곧 이스라엘 안에서 말씀하고 행동하신 주님의 특권에 속한 속성이며 정확하게 볼수록 더 철저하게 그렇게 나타난다. 이스라엘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주님의 특권에 속하는 속성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신학적인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진리는 서로 옳다고 말하는 그 얘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거란 인간의 진리는 그것의 근원, 대상,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하심 속에서 얻는다. 그의 설교는 자기가 목청 높이는 것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하나님 진리와 신실하심 속에서 얻는다. 됐죠?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요? 느낌은 오죠? 그러므로 진리의 증명은 이것은 성령과 능력의 증명인데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행하실 수 있다. 진리 완성된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될 수 없다. 대단히 철저하게 지금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자로서 혹은 신학자로서도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뜻은 아니죠.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약속부터 신학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부단히 자기를 성찰시켜야 되는 거죠. 자기 안에서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것으로 이게 옳다고 하는 게 증명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인식될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측면의 상황에서 바르트는 인간의 진리 증언을 세 가지로 특징 짓는다. 재밌겠네요. 이 세 가지를 알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르트의 말에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생각해 두십시오. 진리의 증언을 세 가지로 특징 짓습니다. 그 진리, 좀 명실상부하게 진리가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는 겁니다. 첫째, 진리의 증언은 그 어떤 원리도 주장하지 않으며 원리, 어떤 단순한 형식적인 올바름도 우리 인식과 개념 사이의 그 어떤 단순한 일치도 주장하지 않는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쌓아놓은 논리, 실증주의 이것으로 진리가 증언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해갖고 앞뒤가 맞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된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진리 증언은 진리의 계명을 명하신 살아계신 분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죠. 관계에 있고 그렇기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특정한 내용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특정한 내용은 캐리고마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원 내용이죠. 근데 이게 다른 진리 사입의 유사 설교도 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은 구체적인 관계들 속에서 항상 새롭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의 의미는 바르트가 칸트의 질문에 대해 칸트와는 다르게 대답했던 것에서 분명해진다. 칸트는 사람이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짓을 말해도 되는가? 라고 물었다. 칸트에 의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에 대해 칸트는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 이유는 진리 계명에서 요청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성이 친구의 계명을 위협하는 원인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 1942년에 네덜란드의 저항 세력이 바르트 자신에게 전해온 질문, 즉 올바른 국가를 위하고 강도 국가에 저항하는 투쟁의 맥락에서 진리 계명의 특수한 예외적인 이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 싸워도 되냐 그 얘기죠. 강도 국가에 저항하는 전쟁에 참여해도 되냐 그런 뜻으로 보여요. 바르트는 칸트와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칸트 같아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돼요. 전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칸트 윤리에서는. 근데 바르트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 이유는 계명이 보류되어도 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주어진 참됨이었으면 그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지에 대한 행동하는 고백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지에 대한 행동, 삶의 문제죠. 그 투쟁에 참여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뜻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투쟁을 통해 자신의 말도 그와 같은 참여 속에서 행해진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그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웃에게 유일무이한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데, 그는 바로 그 투쟁 속에서, 그리고 투쟁과 함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게 된다. 말이 복잡하죠. 비폭력, 어떠한 때도 비폭력이어야 되냐, 또 폭력도 가능하냐 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책임감, 진리, 뭐 이웃과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바르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무저항, 비폭력 이거를 바르트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된 의지에 대한 순종이 모든 수단을 거룩하게 한다. 네,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수단이 허용되느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 결국 그 다음엔 뭐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순종한다 그런 생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적으로 죽냐 사냐 이런 데 떨어져 버리고 되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불순종은 모든 수단을, 그것이 자칭 참된 말씀이라고 해도 욕되게 하고 죄가 되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이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순종 혹은 불순종이냐,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